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셉이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총리가 되고 번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 아니었겠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그러한 목표는 아니겠죠. 그 말인즉슨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번영과 성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존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겠죠.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과 사도 바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과 같은 한편에서는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다른 한편은 고난이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아벨이 결국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아벨은 형에게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겁니다.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나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혹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물이 갈라지는 것,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된 것,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아벨 이런 건 원하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예요?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과 섭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게 지혜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해요? 전혀 다르게 판단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같은 사건을 보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자, 독도를 일본 사람은 어느 땅이라 그래요? 자기들 땅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땅이에요? 우리 땅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를 일제강점기에서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한국을 발전시켰다. 진정한 국가로 발전시키는데 참 황당하죠. 우리는 뭐예요? 침탈을 당했고 우리는 주권을 잃었다. 같은 사건인데 말이죠. 6.25를 북한에서는 뭐래요? 남쪽에서 먼저 공격했다. 우리는 뭐예요? 북쪽에서 공격했다. 북쪽은 뭡니까? 남쪽과 미국이 연합해서 그 괴뢰군들이 우리를 침략했다. 같은 사건인데 관점이 달라지는 건 뭐예요?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한 사건을 두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어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은, 아니 사람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아벨과 같이 죽고 톱으로 케임을 당하고 동굴에서 살고 낙타 터럭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런 모양으로서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건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 그렇다. 그러면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까? 아벨은 믿음을 잘못 믿었어요? 가인이 잘 믿은 겁니까? 성경에서는 아벨의 믿음이 참되다. 엘리사의 믿음이 참되다. 이사야의 믿음이 참되다. 톱으로 케임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구전에 하면 누구예요? 이사야란 말이죠. 세례 요한의 생활이 참되다. 근데 실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래 사는구나. 이렇게 판단한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독도를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한다.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침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북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체사상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면 6.25를 어떻게 봐요? 남침이라고 보는 거예요. 남침. 미국과 한국의 그러한 공무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아닌 거죠. 그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었죠. 욥의 세 친구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면 욥의 손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고난과 고통들 혹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이것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요셉도 이 순간에는 몰랐겠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는 보배로운 하나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 뒤돌아서면 더 밝게 빛난다. 그 당시에는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았을 때 정말 그 찬란한 영광과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하나님의 일을 다룰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심이 있죠. 예언자, 선지자, 지금도 어떤 은사, 있는 사람 찾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죠. 그거는 이방인들도 그럽니다. 굿하고 전 보면서. 존중이 찾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오히려 뭐예요? 앞으로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니,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는 당시의 구약 시대의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죠. 자, 그런데 선지자라는 나비라는 말의 원래 가장 중요한 뜻은 뭐예요? 입이라는 뜻입니다. 마우스피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데 대언을 할 때 백성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진짜 그러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앞일에 대해서 알려준 겁니다. 이 앞일을 너희가 알아가지고 대비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는 겁니까? 앞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일을 예언할 거다. 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한 예언 같은 것이 필요할까요? 안 합니다. 왜?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의 가장 큰 책무는 뭐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 안에 미래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도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살아갈 때 믿음의 행보는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기록된 이 성경을 토대로 현재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나의 믿음도 결단하며 나가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내가 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내가 피해를 안 보고 어떻게 내가 이익을 얻을까? 이것 때문에 앞날 궁금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까? 그래서 앞날이 궁금한 거야?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주님의 관심,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형통도 주시고 때로는 번영도 주십니다. 형통과 번영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 우리의 신앙이 더 정결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뭐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형통함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발생하는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앞날에 어떠한 것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헛된 기대 말고, 물론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하고 예비하고 계획을 짜야 되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2000년 전의 사건에 우리의 신앙은 정초되어 있단 말이죠.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2400년 전에 완성된 구약 성경, 2000년 전에 완성된 신약 성경. 이 과거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 현재 나의 믿음을 지탱하는 유일한 인식론적 기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인식론적 기반을 통해서 오늘 나의 실존적 믿음이 나아가는 것이고 앞으로 있을 고난과 어려움과 형통과 번영까지도 내가 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리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시각을 주십시오.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늘도 말씀에 정초하고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강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끼어있겠노라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 더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와 자신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대하고 위대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그 섭리를 때로는 바라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보고 감사의 제목을 때로는 원망하고 찬송과 경탄과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 붙들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고민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고난은 오늘의 일은 오늘의 환난은 족하고 내일은 내일이 고민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오늘 하루 주의 말씀 붙들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